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특이한 것은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한다는 거죠. 7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싸우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싸우려고 덤벼들죠. 그러면서 갑자기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7절인데요. 어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실 때 여기에서는 말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말벌이거든요. 왕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헤스본 왕 시혼,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한가는 28절에 나와 있는데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왔어. 불이 나오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나라는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말벌을 보내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너희에게 붙이셨고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을 칼로 치거든요. 칼로 쳐서 이들을 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벌을 통하여서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였고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는 당사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칼로 쳤고요. 아이성을 칠 때도 칼로, 활로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칼과 활이 아니라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와 맞지 않거든요. 분명히 칼과 활로 그들을 쳤습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말벌을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면서 칼과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벌을 앞서 보냈다고 했을 때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말벌이 앞서가서 이들을 친 게 아닙니다. 실제 내용은. 그러나 실제로 말벌이 앞서가서 쳤습니다. 칼과 활로 이들을 친 건 아닌데 인간들이 보기에 실제로 칼과 활로 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보다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는 장면이 나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누가 인도하죠? 모세가 인도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갔다라는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이 여호수아까지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보다 모세보다 앞장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앞장서 갔어요. 그 내용들이 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말벌을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낸 것은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말벌,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벌을 진짜 말벌을 보내어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쏘아가지고 힘들게 하여서 그들을 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믿음의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마치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실제 세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칼과 창이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은 이 오늘날과 똑같은 믿음의 전쟁인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사사기의 2장에 보면 또 나타나거든요. 우리들의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보이면 그게 여호와의 사자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 이게 소경이고 귀가 기머거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선하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귀하고 그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별거 없더라. 내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전쟁을 하셨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아이성 같은 전쟁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을 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느냐 하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지만 물론 가끔은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이렇게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칼과 활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이 약속의 땅은 우리의 칼과 활로 적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호수아에서는 잠시 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세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을 뿐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중으로 나타나거든요. 시편 110편에는 주의 우편에 앉았으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대제사장 그 기능이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어떤 대제사장의 기도가 주의 우편의 자리에서 하시는 주님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증거를 성경을 갖고 찾아내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증거물이 A라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한들 그걸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흉내낼 걸 다 흉내내거든요. 방언 흉내내는 거 보세요. 예언 흉내내는 거 보세요.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저 인도에 가면 다 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마귀가 뭘 요구한다 했습니까? 기적과 능력, 표적을 요구한다 했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면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가졌던 그런 권세와 영광을 교회가 갖는다면 주님이 동행하는 교회가 아닐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흔적들, 그 증거들은 주님이 동행하신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갖고 주님이 동행했다라는 이 논리는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기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이 동행했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동행한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동행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뭘 자랑하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주님이 은혜로 한 거, 그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밖에 지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수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말벌을 보내어서 눈으로 목격을 했다면 내가 먼저 말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너희의 칼과 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말씀대로 하셨네요. 라고 하는데 실제 눈앞에 일어난 사건은 말벌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칼과 활로 무찔렀거든요. 그런데 칼과 활이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 현장의 모습은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바로 신앙이야. 이게 믿음의 모습이야. 그걸 계속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거해버리죠.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장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면 십자가를 구원용으로 챙기는.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우상 십자가. 그러한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완료성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자로, 죄의 깊이를 알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